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우리 전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염세적이고 또 그 부정적인 이런 그 언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지혜를 다루고 있고 또 매우 긍정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아주 그 지혜서 가운데서도 소중한 그런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전도서에 나타난 그런 많은 지혜들 가운데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것은 그 전도서의 유명한 어록들 중에 하나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이 참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날들이 대부분이죠. 늘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간혹 불시에 너무 좋은 일, 혹은 너무 굳은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참 잔잔한 그런 항해를 하다가도 마치 큰 태풍처럼 큰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날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혜를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만약 형통한 날이 오면은 기뻐해라 그랬죠. 이것은 참 쉬워 보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또 좋은 일만 있으면은 기뻐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당연하고 또 쉬운 일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참 기쁨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이 잘 풀려나가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직장에서 직급도 올라가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이나 또 직장이나 이런 일들이 잘 풀려나가면 누구나 기뻐하죠. 기분이 좋고 또 즐거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리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상하게 우리의 감정이 경직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경건을 엄숙함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숙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니체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니체가 반기독교적인 혹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런 생각이 굳어지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크게 일조를 한 것이 그의 가정의 분위기다 하는 거예요.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루터교 목사님이고 또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2대에 걸쳐서 목사 집안이고, 그래서 당연히 니체가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러면서 사신신학을 주창하고 기독교를 얼마나 강렬하게 비판을 합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이 니체의 불만이 있어요. 자라나면서 기록을 보면은 니체가 그 가정에 대해서 참 불만을 가진 것이 뭐냐면은, 너무 그 신앙이 몇 대에 걸쳐서 어떤 독실한 기독교 가문이지만은 이 신앙의 색깔이 너무 엄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독일 경건주의라 그래요. 독일의 경건주의를 관통하는 그 흐름이 뭐냐면은 엄숙한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니체가 생각할 때 기독교에는 규율만 있어요. 규율만 있고 굴종만 있을 뿐이고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아이가 행복하고 또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구김살 없이 자라야 되는데, 집을 생각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갑갑하고 감옥 같고. 이런 것이 그의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상당히 견고하게 했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제 그것을 드디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물론 그 언약궤가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다윗의 신앙이 있지만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다시 원수의 손에서 찾아오고 성소에 그걸 안치시키고 성소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어떤 일련의 이런 과정들,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뻐가지고 우리가 그 사무엘하 성경에 보면은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그 앞에서, 행렬 앞에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숙한 자리고 경건한 자리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인데,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위엄을 갖추고 제자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나와서 그냥 춤을 춘 거예요. 그 얼마나 춤을 췄는지 온 매무새가 흐트러질 정도로 그렇게 기쁨을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을 그의 아내죠, 미갈, 왕비이기도 하고 왕후이기도 한데, 미갈이 보고서 뭐라고 남편 흉을 보고 심하게는 욕을 했냐 하면은, 아유 참 채신머리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여기로 끝이면 되는데 뭐냐 그러면 염치가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염치가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저러느냐 말이야 하고서 자기 남편을 아주 비난을 했어요. 자, 이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 듣고서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 미갈의 아버지는 사울 아닙니까?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사울의 가문을 버리고 나를 택해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정말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가문의 그것도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날까지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언약궤를 통해서 이렇게 임재하시고 너무나 이렇게 기뻐서 내가 뛰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다윗의 어떤 의지라기보다는 다윗이 어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표현을 한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이 계집종,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보다 더 낮아지고 또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마음을 감추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참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우리가 존경을 받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주 균형적인 그 신앙의 감정이 참 건강한 사람. 다들 두려워 떨 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정말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담대함. 쫓겨다니면서 죽을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그런 어떤 시편의 노래들이 거기서 나와. 이렇게 기쁜 일에는 아기처럼 순수하게 이 기쁨을 펼쳐 보이는 다윗의 건강한 신앙이고, 우리가 이런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이런 기쁨을 우리가 표현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양반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은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너무나 그 학문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존경받는 학자고,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해낸 훌륭한 그 신학교 은사님이시고, 근데 그 신학교에 자기에게 교육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와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얼마나 막 기쁨을 표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또 공감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슬퍼하고, 이런 어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훨씬 더 깊으신 분이고 또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고, 제자들이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기억에 남는 그런 은사의 모습이고, 나도 예배 드릴 때 좀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기쁨, 좀 돈 많이 들어오고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물리적인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로, 만약 곤고한 날이 온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여러분 춤출 수 없죠. 맛있는 거 그대로 먹을 수 없죠. 고난의 날이 오면 그래서 금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지혜자는 고난의 날에 슬퍼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서, 그러나 고난의 날에 슬퍼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또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가슴이 타고 답답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애통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런 감정에 매몰되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고난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정말 큰 고난을 만나서 혼란스러워하고 견딜 수 없어하고 도대체 이게 뭔지 막 힘들어하는데 그 친구인 빌닷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기 18장 4절에 보면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래서 그 욥의 어떤 처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찢어버릴 뿐이다.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해하지만 그런 감정에 매몰되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를 찢어버릴 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감정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결국은 자기를 찢어버린 인생. 그거는 옳지 않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생각해야 된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날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묵상을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고난을 해석해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내 어떤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꾀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보다 새로운 다른 세상으로 다른 은혜의 세계로 열어주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3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왜 유익이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키가 언제 자라느냐, 훌쩍 크느냐, 고난의 때에 자라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깊은 묵상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걸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건지, 살아 계시는 건지, 자비하신 분인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모든 어떤 너무나
그 일상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깊은 신학적인 질문까지 철학적인 질문이 다 집중적으로 끄집어 나오는 게 이 고난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 좋은 일 생기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키가 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다라.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 가운데 찾아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닥친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되돌아보고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서 새로운 은혜의 세계, 다른 세상으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늙은 농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집에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찾아와서 막 위로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중한 재산입니까?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글쎄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다. 여러분, 이것은 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분명 나쁜 일 같은데 이분은 그런 거예요. 글쎄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랬거든.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푼 것인데, 그러니까 며칠 안 지나가지고 이 가출한 말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초원에 있는 야생마들을 다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이웃들이 찾아와서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당신은 안 돼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없냐고, 이렇게 너무 참 축하한다고, 좋으시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또 뭐라 그랬어요? 글쎄요,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경륜을 갖춘 분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60년, 70년 살아오면서 겪어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이렇게 겹쳐서 오고, 좋은 일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항상 나쁜 일이 아니고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이분은 아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 한 번 더 볼게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우리는 늘 형통하고 좋은 일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편향적이지 않다. 이 두 축을 가지고서 형통과 공고함을 늘 같이 병행하게 하신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병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의 인식과 인격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낮이 되면 낮을 즐기는 것이고 어둠이 오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법도 익히는 것이고, 그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사람을 키워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방식, 이런 지혜죠. 자, 지혜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영구적거나 치명적인 것은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일시형통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구적인, 어떤 것이든 영구적이거나 치명적인 것은 없고, 단지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는 정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것 중에 그게 있잖아요. 잔칫날 기뻐하지 않고 초상집에 가서 울지 않는 그런 현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형통할 때는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공고한 날이 올 때는 우리가 깊이 침잠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인생의 어떤 성장을 이루어내는 이런 것이 우리의 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서 힘겨운 이들이 있다면 잘 견디기를 바라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고난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 잘 견뎌요. 그분이 당사자가 잘 견뎌야 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복음송가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도 참 얼마나 은혜로운 주의 말씀이고 또 이 찬양도 참 너무나 귀합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왜 나만 겪느냐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도 많았고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분노했던 적도 많지만 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은혜, 또 잃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음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줄 알고 공고한 날에는 깊은 묵상의 사람들, 깨달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참 견딜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만나서 몸부림치는 우리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꼭 힘을 낼 수 있도록 잘 견디고 좋은 날 볼 수 있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굳은 일, 번갈아 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늘 바로잡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인해서 참 기뻐하는 그런 신령한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힘겨운 일을 만날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슬퍼하고 분노함으로 매몰되고 휘말려가는 것이 아니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의 뜻을 찾으며 또 어려운 날의 의미를 해석하며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미리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뜻하신 가운데 형통한 날을 주실 때에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구원의 즐거움, 영생의 즐거움을 마음껏 우리가 표현해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원치 않는 고난이 임하면 아버지 너무 슬퍼하고 분노하고 또 절망함으로 인해서 그 감정에 매몰되고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참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곁에는 감당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눈물로 부르짖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심령을 맑게 하시고 정신을 맑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좋은 날 반드시 올 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제 지켜주시고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서로 소득이 없는 그런 투쟁으로 또 싸움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돕고 또 하나됨으로 인해서 위대한 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가을에는 말씀을 읽게 하시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가을에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교태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참 기쁨을 향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